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438페이지 제5장 하나님 율법의 불변성, 또 학원으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교 로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앞에 질문까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짐승, 우상, 표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교 로마부터 시작합니다. 짐승의 우상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상들에 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리스도를 탄생시 죽이려고 한 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용은 사탄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사람 구주를 죽이기 위하여 헤롯의 마음을 충동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 최초의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도전한 사탄의 주된 대리자는 로마 제국이었으며 이교가 나라에서 압도적인 종교였다. 그러므로 용은 원래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한 2차적인 의미에서 이교 로마를 상징한다. 13장 1절로 10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표범과 비슷하고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많은 개신교도들이 믿는 바와 같이 일찍이 고대 로마 제국이 잡고 있던 그 능력과 위와 권세를 계승한 법안권을 대표한다. 또는 다른 말로는 교황권이라고 하죠. 표범과 비슷한 이 짐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또 짐승과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작은 뿔의 기사와 거의 이 예언은 틀림없이 법안권을 가리키고 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라고 말한다. 그는 사로잡는 자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고. 42달은 다니엘 7장에 있는 한때와 두때 반때 곧 3년 반, 1260일과 같은 기간으로서 그것은 법안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은 전장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법안권이 최상권을 잡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이다. 1798년에 법안이 프랑스 군에 사로잡혀 법안권은 치명상을 입었으므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는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아멘. 다음. 북미합중국의 부흥. 여기에서 또 다른 상징이 소개되고 있다. 선지자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말한다. 그 짐승의 모양과 나타나는 상황을 볼 때 그것이 표상하는 나라는 이미 나타났던 상징들이 대표한 세력들과는 같지 않다. 세계를 지배한 강국들은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려볼 때 올라오는 맹수들로 선지자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한 천사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설명하였다. 바람은 전쟁을 표상한다. 그리고 네 바람이 바다에 크게 몰려 부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세력을 잡기 위해 일어나는 정복과 혁명의 무서운 장면을 표상한다. 그러나 새끼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상된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확립하기 위해 다른 세력을 넘어뜨리는 대신 일찍이 아무에게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점진적으로 또한 평화롭게 자라난
나라여야 한다. 그것은 인구가 많고 전란이 칠 새 없는 부대륙의 나라들,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로 이루어진 거친 바다에서 일어나는 나라는 될 수 없다. 그 나라는 서반구의 대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멘. 1798년에 어떤 나라가 신대륙에서 위대한 미래를 예상시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일어났는가? 이 표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매우 명백하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이다. 역사가와 평론가들은 이 나라의 기원과 성장을 묘사할 때 무의식 중에 이 성경 기자의 사상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해서 사용하였다.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는데 해석자들은 여기서 사용한 말을 풀이한 것에 따르면 올라온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식물이 자라나거나 움터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나라는 일찍이 어떤 다른 나라로 말미암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야 한다. 어떤 유명한 저술가는 북미 합중국의 기원을 기술하면서 빈토에서 일어난 이 나라의 신비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는 소리 없는 종자와 같이 자라나서 큰 나라가 되었다. 라고 말한다. 1850년에 유럽의 한 잡지는 합중국을 위대한 제국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땅의 침묵 속에서 나와서 날마다 새롭고 힘을 더해가고 있다라고 하였다. 에드워드 에베레트는 그 나라의 설립자들인 필그림에 대한 연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라이덴의 작은 교회가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곳, 한적한 장소, 남이 모르는 공벽한 곳,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보라, 평화롭게 정복한 그 광대한 지역을 그들은 거기다가 십자가의 깃발을 세웠던 것이다. 아멘. 다음.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그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은 어리고 순진하고 온순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지자가 올라오리라고 말한 그대로 1700년 합중국의 성격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아메리카로 피하여 와서 거기서 왕의 압박과 신부들의 박해에서 피난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큰 기초로 삼는 정부를 세우기를 결심한 자들이 많았다. 그들의 견해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큰 진리를 밝혀주는 독립선언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은 자치권의 권리를 국민에게 증하고 일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어 각 사람은 자기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허용되었다. 정체와 또는 고와 정치 제라고 하지만 한문으로 썼으니까 맞겠죠? 공화 정체, 네. 공화 정체적 체도 네. 개신교의 원칙이 국가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그 원칙들이 능력과 번영의 비결이 된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교국에서 압박과 억압을 당하던 사람들이 동경과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로 이주하여 왔다. 수백만 명이 이 나라에 상륙하여 합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새끼양 같은 뿔이 있는 짐승이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한다. 새끼양과 같은 뿔과 용과 같이 말하는 소리는 그 표상하는 나라가 공언하는 바와 같이 실제적 행동이 놀라울 만큼 모순됨을 가리킨다.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일찍이 국시로 공포한 국가의 뭐랄까 그 시작하는 그 모토 또는 구호에
이런 또는 국가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세운 목적, 국시로 공포한 자유와 평화의 원칙이 허위임을 증명한다.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쓴다는 예언은 그 나라가 일찍이 용과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나타내는 편협한 정신과 박해 정신을 드러낼 것을 명백히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뿔 가진 짐승,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잔이라고 어, 한 말은 이 나라가 법왕권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어떤 도를 강요하는 일에 그 권위를 행사할 것을 나타낸다. 아멘. 정권과 교권과의 악수. 그와 같은 행동은 그 정부의 원칙과 자유제도의 정신과 또한 엄숙하고 명백한 독립선언과 헌법에 배치되는 일이다. 미국 건국자들은 교회의 일에 세속적 권력을 사용할 때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편협과 박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현명하게 노력하였다. 그 나라의 헌법에는 국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지 못하며 합중국의 어떤 공직의 관리에 속한 자격으로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국권으로 종교의 신봉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안전책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그 표상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모순이 나타나 있다. 이 새끼양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 곧 순결하고 온순하고 해를 끼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짐승이 실상은 용처럼 말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에 압박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부의 형태가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것은 북미 합중국이 예언에 나타난 바로 그 나라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아멘.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며 처음 짐승에 대한 우상이 된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곧 교황권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해야 한다. 초기 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 교회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부패하자 그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자 그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해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했다.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 목적, 이른바 이단 박멸을 위해 사용한 교회인 교황권이 설립되었다. 합중국이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잡을 때에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했다.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여 로마교가 간 길을 따라간 개신교회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욕망을 나타내왔다. 영국 국교회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자기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을 박해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한 신뢰가 된다. 실로 16에서 17세기 동안의 국교도가 아닌 무수한 전도자들은 그들의 소속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목사나 일반 신도를 막론하고 과려, 투옥, 고문,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 초기 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은 배교였으며 그것이 짐승 곧 교황권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하였다.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성경은 1세기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교회의 타락 상태가 주님의 재림전에 나타날 것을 말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어, 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사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모든 자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미혹에 빠지도록 내버려 둔 바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불경건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일세기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개신교 각 교회 간에 존재하는 신조의 큰 차이야말로 강요된 통일성을 이룩하려는 노력이 결코 경주될 수 없으리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았다. 그러나 지나간 여러 해 동안 개신교 각 교회에서는 공통적인 교리를 근거로 한 일치 연합을 원하는 여론이 강하게 자라났다. 그와 같은 연합을 이루려 그것이 서로 성경상 관점에서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합의하지 않은 문제들에 관한 토의는 필연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찰스 비처는 1846년에 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교, 각 교파의 성직자들은 인간적 두려움에 속한 심한 압력에 눌려 있을 뿐 아니라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숨쉬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온갖 비열한 성질에 끌려서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배교의 세력에게는 무릎을 꿇어 절하고 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간 길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그가 간 길을 다시 걷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바로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전체적 회의요, 세계적 대회의 개최이다. 선교 동맹이요, 일반적인 신조의 제정이다. 이 일이 성취되면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서 취할 유일한 방법은 강제 수단이다. 아멘.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족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 뚝불 가진 짐승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한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뚝불 가진 짐승이 경배하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봉 같은 짐승인 교환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류를 강요하게 하기 위해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배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짐승의 표는 해명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가운데서는 이제 첫 번째 짐승, 바로 이 법안권임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하나님 대적하는 용, 사단을 대표하지만 그 다음에 2차적인 의미에서는 이교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로마 제국이 특히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법왕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지배자가 됐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가져오고 있던, 그리고 또한 다니엘 7장에 있던 그 사자, 곰, 표범으로 표상된 그러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특성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복합 짐승으로 해서 이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으로 등장하는 것이 13장에 나오는 바로 그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전성기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짐승이 등장하죠. 새끼알 같은 두 뿔이 있는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땅에서 대한 해석 가운데서 보면 이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 등장했다기보다는 이 땅은 이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바람이 상징한 전쟁이 없이 그냥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물론 전쟁이 있긴 있었지만 그냥 독립전쟁이었죠. 네. 그리고 또 인디언들과의 전쟁이 있었지만 그것은 크게 주목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성장했단 말이 맞을 만큼 이 인구가 드문 신대륙에서 등장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미합중국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확하게 미합중국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미국의 역사는 물론 이제 남미의 역사는 주로 이제 그 남미의 지배자가 천주교인이었던 스페인 사람들이 그쪽을 개척해서 천주교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1492년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는 당시 그런 쿠바 지역을 신대륙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1513년에 플로리다라는 성을 가진 스페인 사람이 처음으로 이 미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가 정착한 곳을 플로리다라고 불렀고, 지금 플로리다 주가 있죠. 네, 미국 오른쪽 동해안에서 이쪽 튀어나온 반도가 있는데 그게 플로리다죠. 네. 그리고 이제 1620년에 기독교인들이 영국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것을 사실상 시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없는 나라, 두 뿔이 의미하는 말은 왕 없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 또는 공화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 그 다음에 하나는 교황 없는 교회, 양심의 자유가 존중되는 그런 신앙의 자유. 그래서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가 이 나라의 중요한 국시, 모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읽는 책이 기록될 당시는 1900년대 초반입니다. 1900년대 초반인데, 이 미국이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1900년대 초반에는 이제 막 건국한 신생국가였습니다. 인구도 영국의 3분의 1 정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1776년에 이 영국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영국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프랑스인들이, 캐나다를 비롯해서 이제 서부 지역을 프랑스인들이 이렇게 사실상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776년에 독립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영국을 반대하는 영국과 라이벌인 프랑스가 독립군들을 지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783년에 영국군에게 완전히 승리하고 독립 승인을 받죠. 그리고 1789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그렇게 임명됩니다. 그리고 나서 1900년대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기까지는 좀, 그냥 이제 당시까지만 해도 선진국이라기보다는 한 후진국에서 중진국, 좀 괜찮은 나라다라고 할 정도가 됐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어, 유럽에서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이제 강대국의 반열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상 세계 1차 대전을 끝낸 국가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도와줘서 고마운 나라 정도였겠죠. 유럽 입장에서는.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는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의 입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물론 라이벌인 소련이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로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군사력으로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절반은 거의 미국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두 번째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중국인데 그 군사력으로 따지면 중국을 포함한 미국 다음에 상위 5개 나라의 군사력 합친 것만큼 미국이 강합니다. 경제력도 말할 수 없죠. 현재 이제 중국이 추월한다 만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그 모든 것을 중국이 압도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고 정치 체제나 또 경제 체제나 그 인구 구성이나 여러 가지 또 얼마나 창의적이고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결과적으로 이 미국은 전 세계를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배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이 거의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은 예언대로 첫 번째 짐승인 법왕권 또는 교황권으로 상징하는 이 세력을 도와서 짐승의 우상이라는 걸 세우는데 짐승의 우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 즉 나라의 정치의 도움을 받음으로 생겨나게 될 배도할 개신교 단체를 나타냅니다. 짐승의 표는 해명돼야 할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신교가 이제 교리를 넘어서 같은 공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연합하여서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것을 이제 강요하기 위해서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뭐가 실행된다? 짐승의 표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종교가 정치와 연합될 때마다 그 종교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죠. 종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신과의 교감을 추구하지만 정치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거의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고수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단들은 물론 그러다 보니까 그 교단에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또 기관장들이 많이 다니죠. 그만큼 교세도 강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그 권력이나 부를 의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재물에 대한 이기심 또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사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 또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체면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사람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그랬죠.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이 소돔 고모라에 가까이 갈 때 전도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도 편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죠. 번영하고자 하는 목적.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마음을 나누게 만들었고,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를 잃게 되고, 재물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의 딸들과도 그렇게 부도덕한 관계를 맺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물론 롯은 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창세기 역사에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동등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첫째고, 그 다음이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함께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경고할지언정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예언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 밝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 속한 바벨론에 속한 백성들에게 속히 나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말씀과 기도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할지언정 너무 마음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무리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은총이 또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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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마치겠습니다.